물고기는 하나님께서 선물한 인류의 귀중한 식량 중 하나입니다. 넓은 대양을 헤엄치는 물고기는 활력의 상징이기도 하고 신선함의 대명사이기도 하지요. 반갑습니다. 셋단자 656강입니다. 오늘은 물고기 어자를 중심으로 하는 5개 한자를 셋단자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중심자로 사용될 물고기 어자입니다. 물고기 어자는 물고기를 의미하지요. 이 물고기 어자는 칼도변의 밭전자와 불화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칼도변은 이 칼도자의 변형입니다. 일반적인 칼보다는 낫 같은 모양의 칼을 표현했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밭전자는 밭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번 경우는 물고기의 몸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화자는 불을 의미하고 에너지로 해석하겠습니다. 그래서 물고기 어자는 물고기의 몸에 등에 칼이 있고 꼬리에 불이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물고기의 등에 있는 지느러미를 칼로 표현하는 것이고 그 움직임을 에너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등에 있는 이 지느러미, 또 배에도 지느러미가 있죠. 이런 지느러미를 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낫 같은 모양의 칼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꼬리의 움직임을 에너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활력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아주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물고기는 물속에서 계속해서 헤엄치며 움직이는 것이죠. 그 움직임의 모양을 에너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움직임의 모양을 불화자로 표현하면서 에너지가 넘치는 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물고기 어자는 몸의 등에 칼이 있고 꼬리에 불이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물고기 등의 지느러미를 칼로 표현하는 것이고 그 움직임을 에너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연못구어가 있죠. 연못구어는 나무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구한다는 뜻으로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굳이 하려 함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또 광어나 청어처럼 물고기 이름에도 물고기 어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물고기를 의미하는 중심자인 물고기 어자에 또 하나의 부수를 추가할 때마다 또 다른 한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트 한자입니다. 물고기 어자가 사용된 첫 번째 관련자는 고기 잡을 어자입니다. 고기 잡을 어자는 고기를 잡다는 뜻이 있죠. 이 고기 잡을 어자는 물수변의 물고기 어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물수변은 물을 의미하는데 특별히 흐르는 물로 해석합니다. 물고기 어자는 물고기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기 잡을 어자는 흐르는 물에서 물고기를 잡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흐르는 물에서 물고기를 만나게 되면 그 물고기를 잡는다는 것이죠. 옛날에 수렵과 채집의 시절에는 물고기는 귀중한 식량이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물고기는 귀중한 식량 중에 하나지만 옛날만은 못하지요. 물고기 어자는 흐르는 물에서 물고기를 보게 되면 그 물고기를 잡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흐르는 물에서 물고기를 만나면 잡는다는 것이죠. 그 물고기를 잡아야 식량이 되기 때문에 악착같이 잡았습니다. 요즘이야 낚시질도 취미로 하는 사람이 많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생계인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어부지리가 있습니다. 어부지리는 두 사람의 이해관계가 서로 싸우는 사이에 엉뚱한 사람이 애쓰지 않고 가로챈 이익을 이루는 말입니다. 그리고 어촌이나 어선일 할 때도 고기 잡을 어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련자는 고울선자입니다. 고울선자는 곱다는 뜻이 있죠. 곱다라는 것은 모양새나 생김새가 산뜻하고 아름다운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고울선자는 물고기 어자와 양양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물고기 어자는 물고기를 의미하는 것이고 양양자는 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울선자는 물고기 같은 양이 곱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물고기처럼 움직이는 양이 곱다라는 것이죠. 물고기처럼 탄력 있고 활발한 양이 곱다라는 것입니다. 아름답고 산뜻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양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라는 이런 말씀이 있죠. 구약시대에 양을 제물로 바친다고 작정했으면 그 양이 건강한지 산뜻한지 고운지 주변 사람들에게 공개해야 했습니다. 사흘간 사람들이 통행하는 길 옆에 세워두면서 그 양의 상태를 사람들에게 공개했던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 양을 점검하면서 이 양이 건강한 양인지 흠없는 양인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골라진 그 양이 고운 것입니다. 그렇게 길을 지나가는 행인들이 그 양을 보면서 흠이 없다고 판정을 내리게 된다면 그 양은 번제에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상태에 있는 양이 고운 것입니다. 마치 물고기처럼 탄력 있고 활발한 양, 그 양을 곱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울선자는 물고기 같은 양이 곱다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희생양의 상태가 물고기처럼 건강해서 곱다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바닷속에서 움직이는 물고기의 상태는 항상 활발합니다. 건강하겠죠. 잠시 쉬질 않습니다. 계속해서 움직이는 것이죠. 이 정도의 상태를 양이 유지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곱다란 뜻입니다.
고울선자는 물고기의 상태가 아니라 양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울선자는 물고기 같은 양이 곱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희생양의 상태가 물고기처럼 건강해서 곱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누견불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견불선은 자주 대하니 신선함이 없다는 뜻이죠. 너무 자주 보아 전혀 새롭지 않다는 그런 말입니다. 또 신선이나 선명이랄 때도 고울선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물고기 여자가 사용된 세 번째 관련자는 미련할 노자입니다. 미련할 노자는 미련하다는 뜻이 있죠. 미련하다는 것은 매우 어리석고 둔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미련할 노자는 물고기 여자와 해일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물고기 여자는 물고기를 의미하는 것이고 해일자는 해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련할 노자는 해를 만난 물고기는 미련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오게 돼서 해를 만나게 되면 그것은 매우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가끔씩 바닷속에서 물고기가 헤엄치다 보면 물 밖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잠시 나왔다가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면 아무 이상이 없는 것인데 어쩌다 보니까 땅 위로 올라와 버리는 수가 있죠. 해를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물고기는 미련하다는 것입니다. 미련할 여자는 해를 만난 물고기는 미련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오게 돼서 해를 만나게 된다면 그것은 매우 어리석다는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어로불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로불변은 어자와 노자를 구별하지 못한다는 말이죠. 어자와 노자는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이 두 글자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뜻이죠. 아주 무식함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노둔이나 노박이라 할 때도 미련할 노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관련자는 소생할 소자입니다. 소생할 소자는 소생하다는 뜻이 있죠. 소생하다는 것은 거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말합니다. 이 소생할 소자는 풀초변의 물고기 여자와 벼화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풀초변은 풀을 의미합니다. 물고기 여자는 물고기를 의미하는 것이고 벼화자는 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생할 소자는 물고기는 벼 같은 풀에서 소생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물고기는 풀숲에서 잠들었다가 깨어난다는 것이죠. 그 깨어나는 장면을 소생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고기들이 잠들게 되면 바닷속에 이 해초 안에서 잠들게 됩니다. 그 풀숲에 가만히 있는 모양을 잠들었다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다 어떤 신호가 있으면 화들짝 놀라면서 다시 헤엄치게 되는데 그 모양을 소생하는 걸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생할 소자는 물고기는 벼 같은 풀에서 소생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벼 같다는 것은 풀이 아주 많은 모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에 벼가 잔뜩 있는 것처럼 풀이 잔뜩 있는 그 모양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물고기는 풀숲에서 잠들었다 깨어난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소생초가 있죠. 소생초는 까무러쳤거나 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먹이게 되면 소생한다는 그런 약초입니다. 그리고 소식이나 소련이랄 때도 소생할 소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물고기 여자가 사용된 다섯 번째 관련자는 비늘린자입니다. 비늘린자는 비늘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비늘린자는 물고기 여자와 도깨비불 린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물고기 여자는 물고기를 의미하는 것이고 도깨비불 린자는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양입니다. 도깨비불처럼 번쩍번쩍하는 그 모양을 도깨비불 린자로 설명하는 것이죠. 그렇게 불이 번쩍번쩍하는 그 모양을 분주하게 움직인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늘린자는 물고기의 형태를 다양하게 변화시키는 그 모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물고기의 몸에서 번쩍번쩍하는데 그것이 바로 비늘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물고기의 비늘은 보는 방향에 따라서 그 물고기를 전혀 다르게 보이게 합니다. 우리가 수족관 같은 데서 물고기를 보게 되면 지나가는 방향에 따라서 물고기의 색깔이 전혀 다르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물고기가 다르게 보이는 것은 물고기의 비늘 때문인 것이죠. 그 비늘의 방향에 따라서 물고기의 형태가 다양하게 변화한다는 것이죠. 비늘린자는 물고기의 형태를 다양하게 변화시키는 게 비늘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물고기의 비늘을 보는 방향에 따라서 그 물고기가 다르게 보인다는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탕린청류라는 말이 있습니다. 탕린청류는 더러운 비늘을 맑은 물에 씻는다는 뜻이죠. 높은 지위와 명예를 얻었음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또 용린이나 영린이랄 때도 비늘린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셋단자 656강으로서 물고기 여자와 관련된 5개 한자를 셋단자로 해석해봤습니다. 오늘 배운 것을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오늘도 평안을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